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 경제에 대한 관심,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 여행에 대한 관심, 의식주에 대한 관심 등등 저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통계를 내보니까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돈이고 셋째가 쾌락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인생을 어떻게 즐길 것이냐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몸에 좋다고 하면 곰 쓸개부터 시작해서 모기 눈알 요리까지 안 찾아 먹는 것이 없죠. 아마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고 하면 집에 있는 바퀴벌레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극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말을 불변의 진리처럼 여기고 오늘도 돈 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요. 술집으로, 토박장으로, 클럽으로, 불륜의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쾌락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놔두면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하며 오직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생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마귀가 다스리면 나는 마귀의 나라가 됩니다. 나를 누가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최대 관심사로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사상, 나의 지혜, 나의 계획, 나의 결단,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만하면 잘 사는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존경받을 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내 모자 밑에 있는 이 사람이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고 살면 일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내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과 의지와 결단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야 내가 예수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것이 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결과요, 성령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수석제자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맹세코 말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샘물과 같은 성령님께로부터 생명수를 퍼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한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안내자와 살주자를 써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한한 자원을 두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예이츠 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장을 경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못되면서 목장까지 팔아야 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어서 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나온 지질조사단이 그의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며 시추작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이츠는 별 기대 없이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이츠의 농장에서 석유가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하루에만 8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50만 달러,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30년 동안은 계속해서 석유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수지 맞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열흘만 보내도 300억이에요. 그렇게 수지 맞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의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이츠가 석유를 캐내기 전까지는 석유로 출렁이는 목장 위에 살면서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석유가 농장에 아무리 많이 매장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파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석유를 퍼올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불을 거머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언제 받고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얻을 것도 없습니다. 입술이 터지도록 사모하고 가슴이 터지도록 사모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여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을 6월의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신 날은 12월의 크리스마스 날이지만 영으로 오신 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6월의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 성령님께서 이미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시고 지구촌의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희한하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경꾼이 일꾼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꾼이 봉사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회방꾼이 헌신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몸을 사리던 자가 자원하는 자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찌르던 사람이 감싸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절망하던 사람이 미래를 향해 줄다름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꼬였던 것이 풀립니다. 끊어진 것이 이어집니다. 무너진 것이 재건됩니다. 잃어버린 복을 다 회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는 회복되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고 실패하는 자는 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첫째,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호남 지역의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나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주님 품 안에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면 타락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장로님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술에 취해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또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옆에서 점을 쳐주던 점쟁이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발 좀 나가주시오. 도대체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겠나? 그러나 점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점쟁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장로님이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장로가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술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나무 밑으로 가서 나무를 붙잡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제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장로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택하신 종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보혜사라고 칭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신앙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돕는 자, 헬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왜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외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혜사의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언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언자와 보혜사는 원문이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요, 성령님은 땅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보혜사를 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과 땅에 보혜사를 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보혜사를 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혜사를 둔 성도들답게 이 땅에서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의 약속입니까? 우리 모두가 자인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독합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외톨이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내적 공허와 고독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모두들 숨기고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젊은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홀로 있지를 못하지요. 인기척이 없는 정막이 죽음처럼 느껴져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혼자서 자아의 실체를 대면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수만 개의 거울을 둘러놓고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보나 그 거울 속에 오직 자기 자신만 비치는 것을 보는 무서운 공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꼭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아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든 확인해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적 공허감이 없습니다. 영적 고독감도 없습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고난도 축복으로 바꿉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